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몽골 잘 다녀왔습니다.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여전히 복음을 사모하고 반응하는 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한국 땅의 예배 모습이 몽골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몽골 땅을 사랑하고 계시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제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또 병든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도 제가 품고 왔습니다. 한국 땅과 다르게 그곳의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병에 가지 못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은 가슴이 혹이 났는데 제가 보니까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저에게 예배 끝나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냥 긍휼함으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갓난아기가 몇 개월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왔는데 눈에 안질이 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해서 그냥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지금도 와서 그 두 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영적인 혜택이든지 경제적인 혜택이든지 혜택받지 못한 나라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은빛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세족식에 담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세족식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의미, 또 하나는 내면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제자들도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동안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대우 받아야 돼. 이런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종이 되어져서 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몽골 땅에 우리가 잘 다녀왔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로 섬겨주려고 하니까 다른 데 가면은 좀 분열이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도 다르고 음식을 먹는 방식도 다르고 또 버스를 타는 방식도 다르고 뭐 이야기하는 방식도 다르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참아주지 못하고 왜 저래? 왜 저럴까? 막 말을 뱉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섬겨주고 서로 섬기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서로 애들한테 챙겨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게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 행하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평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면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회개와 제사함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물은 죄를 씻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이런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죄가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목욕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가다 보면은 발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발을 씻는 것처럼 삶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그럼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어떤 발을? 영적으로 회개의 발을. 하나님 앞에 혹여나 알게 지은 죄가 있는지, 알고 지은 죄가 있는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혹은 각 사람마다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혹여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해코지하고 죽이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 돈의 염려로 내 마음이 눌려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곧 이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떼고 먹고 나갔는데 그날이 바로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대신하게 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넘어가고 총체적인 난국, 어둠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어둠의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막혀 있고, 이런 어둠의 시기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이렇게 하라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이 교훈해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라.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심령이 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 때문에. 배신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닙니다. 보통 배신의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괴로움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분노의 감정이에요. 아니 감히 네가 나를 팔아? 이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괴로움의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이끌려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사탄의 종이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족식을 할 때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요한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에게 들으라는 거죠.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 말씀을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은 시편 49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아이도벨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할 걸 알고 같이 이제 예표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다윗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그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역사에 보면은 유대교회 문화에 보면은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또 내 떡을 먹는 자는 친근한 자를 의미합니다. 식탁 교제를 하는 사람, 친근한 자, 아주 친한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배반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응한 것, 시편의 예언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듣고 있습니다. 왜 하시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빨리 돌이켜라. 만약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은 한 번 하고 그냥 끝났을 거죠. 근데 중요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 많이 먹지 마라. 뭐 매운 라면 많이 먹지 마라. 이거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것이 젊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매운 걸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나중에 요즘 20, 30대들이 위암도 많이 있고 또 나트륨 성분을 많이 먹어서 고혈압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당뇨병,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요즘 애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면서 아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걸 아니까 애들에게 말해주지만 애들은 지금은 소화시키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20대, 30대 때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유다의 인격이 있으니까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너 나를 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려서 가룟 유다만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자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양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만 아는 음성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은혜 받고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제 주제와 상관없이 또 각자가 받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각자마다 깨닫는 게 다르요. 몽골에 우리가 다녀왔지만 물어보면은요, 각자마다 깨닫는 게 다릅니다. 제가 깨닫는 게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깨닫는 게 다르고, 집사님 가정들이 다 깨닫는 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아,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음성이 각 가정마다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팔까 말까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인은 주고받고 왔어, 이미.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예수님이니까 돈을 주라. 그런데 아직 실행으로 옮긴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럼 아직 시간의 여유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단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돈은 없는데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아이들이 무슨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학원을 가는데 그 학원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직장 문제에서도 내가 그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할 때는 결단하지 마. 결정하지 마. 너의 지혜로 살지 마. 다 멈추고 나에게로 나와. 아멘입니까? 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또 후회는 후회대로 되고 또 뭐 해결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 보십시오. 구약 시대 때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친하게 지내면 될 줄 알고 그 뭐 금붙이 뭐 성전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멈추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또 성경 요즘에는 유튜브 설교 말씀 많이 있으니까 설교 말씀 듣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인도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꼬여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오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면 두 번째 인생의 어두운 밤은 이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바른 유다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바른 유다는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유대 구약 시대 때 유대 문화는 이렇게 무릎에 상대방 무릎에 누워서 이렇게 좀 엎드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랑하신 자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조금 그랬는지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하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누가 예수님 팔자입니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로수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떡 한 조각 적셔다가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먹었어요. 누가요?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본문 같으면 알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 식사를 초대한 가정에 손님들이 가게 되면 식사를 초대한 사람에게 그 잼 같은 거나 소스 있잖아요. 빵에다 찍어 먹은 소스 이런 것을 찍어다가 감사의 표시로 입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마 돈 많던 자였고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잔치를 유월절 잔치를 배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유다만 알 수 있도록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떡을 찍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뜻으로 입에다 넣어준 거죠. 고맙다는 뜻을 아마 했을 거예요. 유다야 고맙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떡을 먹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마워서 이걸 지금 하고 있구나. 고마워서 한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회개하고 하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라는 것을. 돌이켜야 됐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몽골을 다녀와서도 그렇고 오늘 대한민국 땅에 와서도 그렇고 각자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좋은 일 속에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말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루 이런 일이 있었고 둘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셋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넷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다섯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켜보니까 약속이 맞더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메시지였던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걸 보라는 거죠. 어떤 분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신 분이 계세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돌아와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구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다녀올 수 있구나. 작정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구나. 이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기도 없이 가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구나. 기도 없이 가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기는 거야. 뭐 이런 일들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을 향해 있으면,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고도 거부했습니까? 그 관심이 오직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삼십. 여러분의 관심이 이 땅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의 눈을 잠시 감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몽골에 보내주셨을까? 나를 왜 은빛교회 다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그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혼란의 때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어두운 밤은 깨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또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이 메시지를 거절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윤30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떡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떡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탄이 이제 유다를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못 사로잡았을까요? 예수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동안은 사탄은 다른 유다에게 조금씩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유혹의 영향력. 예수님 팔아야 돼. 돈이 더 소중해. 너희 시간이 더 소중해. 너희 자녀가 더 소중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어요. 고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떡을 주는 순간 결단한 거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떡을 주는 순간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탄이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의 욕심에 포로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탄은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지금까지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넘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쉽습니다. 넘어지는 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수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면서 물질이 좀 생기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가 갈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또 어떤 분들을 상담해 줬는데 다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회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때는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이제는 인간적인 말들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는데 목회자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성도들 때문에 옮깁니다. 그 특정한 사람에게 시험받아서 제 말 맞죠? 특정한 사람,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 아니면 식당에서 시험받아서 옮기는 경우들이 한 7, 80%는 될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20, 30%고 나머지는 그 성도들끼리 이렇게 다퉈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려고.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너가 대우받아야지. 너가 무시받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무시당했다는 그 기분 나쁨. 이것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에 갔다 와서도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왜 나만 짐을 들어야 돼? 왜 나만 기다려줘야 돼? 이런 일들이 피리비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손톱만큼 때만큼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를 시열 조각에 넘어져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싹. 근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하진 않지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까먹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분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이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교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없게 가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깨어서 기도하여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선교자를 찾는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할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아멘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야 될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몽골 다녀오기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몽골 다녀오기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서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못 알아먹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네 할 일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유다에게 동계를 맡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는갑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이제 쓰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표현으로. 예수님도 쓰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밤과 낮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물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던 때가 시간적으로 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또 밤이란 표현을 강조해서 기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영적인 밤이 찾아왔고 이제 제자들도 곧 떠나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영적인 밤이 찾아왔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영적인 밤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날이 새면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천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은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 빠져가는 사건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 사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됐구나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몽골 이야기 자꾸 하지만 몽골에 우리가 갔다 오는 비용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 돈을 아꼈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피해고 손해고 여러 가지가
아까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있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갔다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지 갔다 온 걸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붙드신 것들을 경험하고 왔다고,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항상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남들이 가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어려운 밤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입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옛 계명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옛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일서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너희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바치기까지, 생명을 바치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지키면 이 계명이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계명과 의지적으로 막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그런 새 계명은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감정을 주게 만들고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드리게 만드는, 성령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몽골에 다녀왔던 것처럼 그 마음을 그냥 주세요. 주다 보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성령에 이끌리다 보면 내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이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성령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조금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요? 주님이 3번 부인할 걸 말씀하시고 나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가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의지가 충만합니다. 자기 의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 실패합니다. 자기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 물어보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사랑하는 감정을 불어넣게 만드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불릴 듯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자기 의지, 자기 혈기를 가지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몸도 다 내어놓는, 번제물로 나를 태워 드릴지라도 내 영혼 한 영혼 살아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세계병이 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세계명이 임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랑할 수 못합니다. 근데 세계명,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어둠의 밤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성령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라는 이것들을 실천했을 때 우리가 어둠의 통로를 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인생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 가정도 소중하겠지만 조금 더 눈을 시야를 넓히셔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분이 없는지 또 좀 물질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없는지 또 주변을 조금 더 넓혀서 선교지에 그런 분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의 밤을 허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세밀하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연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이 따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구나 이걸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굳건하게 사단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기를 연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어둠의 밤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